아멘. 우리가 이 오베데돔 축복 운동을 통해서 예배 회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 예배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만남이고요. 또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과 위로가 있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도 만남입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도 만남입니다. 또는 내 귀를 열어서,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실질적으로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의 향기를 맡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합니다. 물론 그 만나는 체험 속에서 얼굴을 본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에 너희가 살아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못 보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종류로 환상 가운데 또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십자가를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을 꼭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뭐냐? 예배의 성공은 오늘 예배를 내가 잘 드렸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만남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 인생에 변화가 있습니다. 몰랐던 것을 깨닫는 것도 변하고요, 마음을 위로받는 것도 변하고요, 능력을 얻는 것도 변하고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변화되는 것. 근데 이 목적을 우리가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걸 잊어버립니다. 상실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내가 왜 드리고 있는지를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목적을 상실합니다. 그냥 예배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 성도니까 예배를 드리지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만남이 없는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드리다 보면 신앙생활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할렐루야. 이 마음이 항상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한 번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배우고요, 익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내 몸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배 스타일로, 우리가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예배 스타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배워가는 것, 이것이 예배 회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알고 예배를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예배가 어떠냐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뭐라고 진노하시느냐? 너희 아들들은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아들인데 여호와를 모른다. 심지어 목사님 아들로서 또 목사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왜 모르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 설명해 주셔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예배가 뭔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 전부 다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왜? 행실이 나빴기 때문이다. 그럼 그 행실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2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했던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로 말하면 오늘날의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과연 예배를 알고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이렇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 가문의 문을 닫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는데,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평생에 예배를 배우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가 나를 안다 이렇게 평가하고,
나를 아는 너희를 내가 높여주리라. 할렐루야.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란 것이 뭔가? 우리가 11주를 통해서 오늘까지 11주가 됐는데 총 3개의 큰 대목으로 예배를 배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배는 준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예배의 준비. 그럼 예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 복습 시간입니다. 복습 마치고 오늘 마지막 거를 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바꾸는 것, 이게 진리의 예배자예요. 우리의 마음밭은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이 있다는 거죠. 길가, 돌짝, 가시덤불, 옥토. 그러니까 이 길가, 돌짝, 가시덤불로 있는 마음밭이라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예배예요. 근데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영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영의 예배자를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영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는 거죠. 영의 예배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 기뻐하실까? 거룩한 구별된 산, 반응하는 제물로 내 생각도 끊고 제물을 드릴 때 목도 자르고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꼬리도 자르고 가죽을 벗겨내고 배를 가르고 오장육부 끄집어내서 확 불로 태워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아를 죽이는 것. 무엇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내 육체적인 욕구들을 이렇게 죽이는 것. 그래서 뭘 합니까? 마음밭을 바꾸는 것. 이게 예배의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늦게 오면 안 되고 일찍 오라는 얘기가, 왜냐하면 일찍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울퉁불퉁 있었던 거를 좀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사실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이유가, 토요일날 너무 무리하게 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주일날 아무래도 예배가 좀 지치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 이게 예배의 준비예요. 또 한 가지, 예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예배의 준비는요, 성전의 예배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성전,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8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야,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구나 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짓게 된 이유가 뭐냐? 거기서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닥다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무 사닥다리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계단, 돌계단.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닥다리는 이 돌계단이거든요. 근데 이 돌계단이 뭐냐면 이게 바로 제단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냥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이 그냥 제단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닿는 거구나. 이걸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습니다. 세겜 땅에 가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아요. 그걸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시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그냥 성전, 교회, 집이 아니라, 또 교회 공동체가 그냥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이게 하늘에 닿는 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금왕 아래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갖고 기도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우리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서, 아, 내가 예배 드려 나갈 때, 성소에 나갈 때
그냥 주저함 없이 내가 오늘 나가면 나의 기도의 끝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 예배의 끝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자신감을 갖고 이 담대함을 갖고 예배 나오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죄와 허물이 있어도 주의 피로 우리를 다 씻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예배의 준비, 무엇으로 준비하느냐? 그것은 모든 만사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3절로 4절, 우리 모세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장면이 뭡니까? 그 전에 배경이 있었죠.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 붙은 걸 봤어요. 그때 그 호렙산 떨기나무로 가자라고 모세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 양떼가 다 흩어질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그 양떼를 다시 불러서 모아야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일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많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는 장면을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예배 못 드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수요일 날 저녁 비 오는 날 이렇게 예배 못 드릴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도 있잖아요. 독감 걸리고 이렇게 아픈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마음이 심란한 분들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예배 못 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그 발걸음을 주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장벽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이미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모세야 모세야. 이게 예배 준비예요. 예배 준비는 제일 첫 번째 영과 진리로, 두 번째는 성전을 사모함으로, 세 번째는 만사보다 먼저 예배를 선택한 하나님 먼저의 신앙, 이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왔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예배 표현을 배웠던 거죠. 요한복음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낌없이 쏟아부은 예배자, 향유를 자기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발을 닦았던 예배자.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몸이 건조한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요, 예배 시간에 꼭 해야 될 일은 순종이에요. 순종.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순종의 예배는 창세기 2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는 3일길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건 번제였어요. 내용이 있었어요. 너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을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향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장소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내가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난 더 좋은데, 그걸 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안다는 걸 통해서 뭐 합니까? 지금 그 토를 다는 건 뭐예요? 내 시각이에요. 내 시각. 근데 내 시각으로 계속 있는 건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시각에서 뭐 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까지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서는 평생 안 바뀌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교회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원해요. 자, 그걸 하면 지금 있는 내 모습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 그냥 항상 거기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나를 하나님의 관점까지 올리려고 그러면 내 거를 좀 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장소까지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순종이에요. 우리 예배가 항상 순종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예 이것을 분리시켜서 야, 너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번제보다 순종이 훨씬 더 나은 거다 라고 말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방법, 내용, 장소까지 순종하는 예배자.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꼭 수요일날 저녁에, 목요일날 저녁이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화요일날 저녁이면 더 좋겠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수요일날 저녁이라 그러면 수요일날 저녁으로 여러분들 시간을 맞추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당이 뭐 저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왜 저녁 8시입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8시에 오시면 돼요. 와서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합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설교를 들으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관점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까지. 이게 예배예요. 자, 예배는요, 세 번째,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비나답의 예배와 오베데돔의 예배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아니,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우사가 죽었어요. 근데 오베데돔은요, 3개월 만에 복을 받았어요. 이유는 뭡니까? 감사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걸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없다면 감사를 막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같이 합시다. 그래,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파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실패도 감사, 속상해도 감사. 아멘이십니까? 그냥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다가 야, 얘는 참 진짜 대책 없이 감사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새끼들인데 뭘 해주시지 않겠어요? 얘가 너무 대책 없이 감사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좀 뭐라도 해줘야지, 얘를 내가 좀 안 봐주면 안 되겠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너무 머리 쓰지 말고 그냥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감사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배는 감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는 기쁨으로, 찬양은 즐겁게, 예배는 감사로.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편 100편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즐겁게 찬송하는 거예요. 1절에.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섬기는 거,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거,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세 가지 핵심적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쁨으로 봉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 신청하신 거 오늘까지 점검 이제 다 마친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사역 신청을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시게 된 것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사실 뭐 제가 고마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고마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마음에서부터 쉼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평생, 적어도 내년 1년 동안 봉사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찬양할 때 즐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자, 세 번째, 예배의 구성 요소. 예배의 구성 요소 제일 첫 번째, 찬송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입을 열어 불러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길 바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바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막 부르길 바래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부요함으로 너를 채워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는 방법은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과 서원이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서원이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들리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말씀이 들리고요,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순종이 안 될까? 이유는 안 들려서 그래요. 이게 들려야 순종이 돼요. 들려요. 그리고 들리려면 읽어야 돼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자기가 읽는 것이 돼야 들리고요, 들려야만 지킬 수 있어요. 이걸 군대에서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복명복창이라는 게 있어요. 열중샷 하면 열중샷 하면서 해요. 차렷, 차렷, 앞으로 갓 하고 하는 거예요. 복명복창. 중요한 거는 다 이렇게 돌격 앞으로 하면 그냥 쭉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돌격 앞으로 하고 외치고 가야 돼요. 이거 목소리가 작으면 다시 해요. 얼차례 계속 받는 거, 훈련소에 가서. 복명복창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딱 이렇게 군기가 들어있는데도요, 안 들려요, 소리가. 그래서 고문관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 뭐 좌로 돌아, 가, 뭐 이걸 하는데 이걸 안 하고 멀뚱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너 터지는 거야. 넌 뭐 하는 거야? 고문관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자기가 그 한 말을 따라해요. 자기가 하는 말을 따라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성경으로 보면 읽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읽는 거. 읽어야, 자기가 한 말을 따라해야 그 말이 들려요. 그리고 들린 것을 자기가 실천해요. 사람의 구조라고 하는 게 그냥 들리는 것이 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 중에서 약 70%만 들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막 한참 설교를 했잖아요. 이 중에 70%만 들은 사람이 이 중에 있어도 이분은 오늘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통 50% 정도, 절반만 들어요. 딴 생각을 하면 10%도 못 들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들리느냐? 제가 복명복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아멘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읽는 거예요. 읽으면 더 잘 들려요. 그래서 읽어야 들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귀에 들려야 그게 실천이 돼요. 자기 마음에 남아있어요.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참 놀라운 게, 말씀이 남아있잖아요. 말씀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안 어려워요. 그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인격을 바꿔요. 그래서 꼭 성경 읽기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읽고요, 듣고요, 지키는 자가 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교제와 축복이에요. 예배의 구성 요소 중에 꼭 필요한 것, 교제와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와 함께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같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축복은 누구에게 맡겨졌느냐? 하나님께 맡겨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 맡겨놓은 거예요. 옆 사람한테. 옆 사람이 뭐라고 말해주느냐가 자기에게 올 축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시편 133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함께하는 곳에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은 혼자 따로 받는 게 아니고요, 같이 있어야 복이 받아요. 그래서 셀 공동체 함께하는 시간 꼭 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축복은 민수기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군가 옆에 있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선포해줘야 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도 축도하며 축복을 선포합니다. 근데 서로 간에 축복의 말들을 빌어줘야 복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이 사람이 죽어도 복을 안 빌어줄 것 같은 험상궂은 얼굴로 있으면 그날 예배는 거의 망친 거예요. 자, 옆 사람을 눈치를 잠깐 보세요. 이 사람이 복을 빌어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잠깐 한번 봐요. 보고 어떻게 복 빌어줄 만한 사람입니까? 얼굴 표정에. 그러면 이제 서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라요. 옆 사람이 험상궂으면 이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갖고 옆 사람 잘 앉는 것도 이게 축복이에요. 가려서 앉지는 마시고요. 그렇다고 탁 앉았다. 딴 데 가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상시부터.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웬만하면 거의 실패하지 않아요. 옆분들이 얼마나 서로 간에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는지 몰라요. 그게 안 돼도 최소한 마지막 일어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거라도 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헌금 시간이에요. 헌신하는 시간. 예배 시간에 꼭 있어야 될 것. 헌금 헌신하는 시간. 왜 있어야 되느냐? 이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죠. 이유는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 물질 속에서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물질에 대한 노예로 살아요. 물질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걸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헌금 시간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돌아가는 방법,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돌아가는 세 번째 방법,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 왜? 우리가 사실 노예됐던 인생, 세상 속에 빠졌던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헌금은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 가운데 심어야 될 씨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 아멘. 우리가 심는 자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심는 사람이에요. 심어서 거두는 거예요. 우연히 뭔가 뚝딱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기도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은요, 심은 게 있어야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습니다. 그게 아니고 급하고 바쁘니까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똑같아요. 먼저 심어야 된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는 자라는 것, 내게 주신 모든 물질 가운데 내가 먹을 양식이 있고요, 심을 게 있어요. 그 심을 거 심는 거예요. 그 심을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그 헌금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심고 또 그 헌금을 온전하게 내 이웃 가난한 사람에게 심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11조의 문제에 대해서 11조를 내가 지금 내 형제 중에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거기다가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1조는요, 내 교회에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내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교회는요, 자기의 나머지 물질 중에서 도와야 됩니다. 그걸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심었으니까 그 달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달은 심은 것이 결실을 맺겠죠. 그 다음 달서부터는 살 수 있겠죠.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는 내 교회에 심는 것이 원리다. 아마 1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1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또 11조는 왜 내 교회에 드려야 되는지, 이걸 이제 성경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 증거에 대한 것. 예배 구성 요소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복음이에요. 항상 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뭘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 또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성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의 결과는 변화예요. 변화가 없는 예배는 그래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변화가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것으로, 믿는 사람은 성숙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성도들은 이 예배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침묵하면 안 된다.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다. 40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이들이 채찍질에 맞았는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화형을 당했던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였어요. 너가 믿든지 말든지 그건 너 상관이야. 너 기도하고 예배드려, 너 마음대로 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어요, 로마는. 그런데 뭘 하지 말라 그랬냐? 전도하지 마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마. 여기 특별히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어디예요? 그게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에서 왜 기독교를 말살하느냐? 공산국가, 어느 공산국가도요, 교회와 기독교를 금지시하는 공산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저 못된 북한에도 있어요. 기독교 연맹이 있다고요. 근데 모든 공산국가에서 금지하는 게 뭐예요? 전도를 금지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살이 안 된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걸 금지해요. 근데 이 두 가지만 안 하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소멸해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내 주변에 복음 증거를 하지 않고 내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집안의 기독교는 소멸하겠구나, 이거예요. 이 지역의 기독교는 소멸하겠구나,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그래서 말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내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내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같이 손을 잡고 교회에 올 때부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자녀가 없이 자기 혼자 믿는 신앙은 아직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실지 몰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그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20살 이하의 자녀에게 복음 증거하지 마. 요즘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 제가 강요하지 않으려고요, 자녀들한테. 알아서 선택할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너무 강요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또는 내가 내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고 얘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알아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똑똑한 줄 알지만 이게 아니라 이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금지하게 만든 원리였어요. 이것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내 자녀에게 증거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겠냐고. 나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할 수밖에 없다고.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역으로 말할게요. 전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양육하지 않으면 핍박이 없어요. 그런데요, 전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양육하지 않으면 핍박이 없는 대신에 생명도 없어요. 절대 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해야 돼요. 반드시 말해야 돼요.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예수 믿게 하겠다라고 말하면 침묵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말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한테도요, 저절로 예수 믿으려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붙잡고 자기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랑 교회 손잡고 다니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넌 구원받았니?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정확한 말들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가 원해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부모한테 기쁘게 해드리려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뭘 그럼 전도할까? 전도의 메시지 내용이 뭐냐? 제일 첫 번째 로마서 1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복음의 메시지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게 오셔서 나의 죄, 저주, 가난, 질병 끊어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나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면 안 되고 거기다 뭘 해야 된다고요? 나의 복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 나의 복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에는, 다시 한번요. 전도에는 예수의 복음, 나의 복음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고 내가 예수 믿는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죽도 밥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다 그 경험이 있잖아요.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복음, 내 복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30년 전 복음이라면 얼마나 실감이 안 나겠어요. 그죠? 내가 30년 전에 예수 믿고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런 거 고리짝 얘기 뭐 이런 거 실감 안 나잖아요. 어제 뭐 이런 거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지난 주일날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신앙이 항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산신앙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엇을 복음을 우리가 증거를 할까? 이사야 3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니. 자,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광풍을 피하는 곳, 우리 인생의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워주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같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분. 이걸 우리가 경험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 이게 복음 메시지예요. 이게 전도예요. 또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뭘 증거했어요? 주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가끔 가다 보면 혹시라도 이 사람이 안 올까 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감언이설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언이설로. 근데 감언이설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입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고 기도하고 오면 진짜 주의 손이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증거가 있는 능력 전도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증거하는 거. 그래서 당신도 예수 앞에 경배해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온전함을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 선포를 담대하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이건 성도들 안에서 양육을 해서 더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 1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하고나니.
교회 안에서 또 해야 될 말들, 복음 증거하는 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나의 복음 증거하는 거, 예수는 구세주, 예수는 주님, 이거 증거해야 돼요. 또 성도들 안에서도 복음 증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복음으로 자라나요. 근데 뭐라고 증거해야 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못 살 것 같습니까? 다음 주 되면 살만해요. 그거 얘기해 주면 돼요. 옆분들에게 얘기해 줍시다. 이번 주에 못 살 것 같으면 다음 주 되면 살만해요. 걱정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게 신앙의 선배가 해줘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진짜 이번 주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주 견디고 나면 다음 주에 느닷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번 주 진짜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근데 다음 주가 되면 그랬구나. 그래서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못 버티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주만 버티라고. 이번 주에 죽을 것 같거든. 한 주만 더 나오면 해결된다고. 근데 그걸 안 나와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증거가 뭐예요? 그렇게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한테 딱 난간이 돼서 한 주만 한번 나를 믿고 한 주만 이걸 손잡아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다 그 한 주만 때문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한 주만으로 변화되신 분들 아닙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주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증거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자,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뿌리 박으라고. 둥둥 떠다니지 말라고. 뿌리 박으라고. 세움 받으라고. 사역하라고. 봉사해 보시라고. 참 좋다고. 제일 안 좋은 선배는 이런 선배예요. 야, 봉사할 땐 죽을 것 같더라. 야. 이런 선배 셀장님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죽을 것 같아. 몰랐어. 이럴 줄 몰랐어. 이런 사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교사는 보통 영역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막 잘난 척해야 되고. 이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처음부터 초장에 기가 죽어요. 그러지 말고 너무 좋아. 물어봅시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좋죠? 맞아요. 이쪽에는 교사들은 별론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교사 봉사 너무 좋죠? 여전히 이쪽은 좀 그런데요. 이쪽만 저기 박준호 선생님 이거 앞으로 강대상 이쪽으로 옮기지 말고 이쪽으로 놔주세요.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이쪽은 안 돼. 마지막으로 물어볼 거예요. 교사 생활 참 기쁘고 행복하죠? 그래요. 맞아요. 강압이 아니고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아니 다른 봉사는 어떻고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봉사 힘들고 좀 그런 거는 전 식당 봉사가 힘든 것 같아요. 물론 다 봉사들이 뭐 쉬운 봉사들은 없어요. 근데 식당 봉사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참 놀라운 것은요. 식당 봉사 신청하신 분이 1년이 됐는데 이번에 12월 달에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신청을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전원이 한 거예요. 이분들이 어쩌려고. 와, 깜짝 놀랐어요. 일단 우리 식당 봉사 하시는 분들 우리 위에서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그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얻었어요. 내년도에도 굶지는 않겠다. 찬양단들도 참 너무 귀한 봉사들의 신청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뿐만 아니에요. 너무 봉사들마다 지금 교사 봉사들도 더 하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뭘 해야 됩니까? 봉사하라고. 그래야지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그리고 교훈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걸 해줘서 그 사람들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 이게 복음 증거. 이게 예배 가운데 서로 간에 나누어줘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는 것 말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줘야 돼요.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입술의 침묵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삶의 어둠이에요.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말이
믿어질 만한 말이 돼요. 효과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어둠이 되면 안 돼요. 빛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말이 신뢰가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본이 안 되면서 말만 하면 야, 교사 봉사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맨날 교사 봉사 이렇게 왜 그래? 아니, 몰라. 그럼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죠? 셀장 봉사 말로는 너무 좋아, 행복해. 이거 누가 믿겠냐고. 이렇게 하면 착한 행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모든 게 성가대 봉사. 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소 한 마리씩 드리는 것. 그냥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무조건 300만 원, 500만 원짜리 매 예배 시간마다 드린다. 너무 행복하다. 이거 누가 믿겠냐고. 그러면 착한 행실. 우리가 해야 될 전도는 이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구세주를 증거하고 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신앙의 성숙을 주는 것.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내가 내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켜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자랑과 시스템들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말로만 하면 되겠냐고요. 자기가 그것을 하면서 해야죠. 그리고 하되 기쁨으로, 감사로, 즐겁게 하면서 삶이 변화돼야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말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의 삶은요, 사실은 다 본이 안 되는 삶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은요, 누가 알까봐 두려운 삶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건 과거라고. 근데 이제는, 현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아멘이십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이제 빛이라고요. 그럼 빛의 삶은 어떤 거예요? 모든 착함.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착하게 삽시다. 다시 한번요. 착하게 삽시다. 목욕탕 같은 데 보면 차, 카, 개, 삽시다 이렇게 해갖고 문신하고 이렇게 딱 덩치 큰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착하게 삽시다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착한 사람, 아, 저 사람 정말 착해, 이런 사람 되는 거.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의로움, 바른 거예요 이 사람이. 세 번째 뭐라고요? 진실함.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하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래요. 제가 아무리 손해보는 형편에 놓인다 해도,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사기당한 것 같고 괘씸하게 느껴서도, 그래도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대하시기 바래요. 그럼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오나요? 예.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게 첫 번째 함씨는 놀라운 복이에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그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태도, 이런 모습, 이런 정신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지하게 손해볼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맨날 당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가 복음 증거한 그 말과 너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줘서 사자의 입, 악한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입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어 주리라. 우리가 우리의 신세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세를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말과 우리가 하는 행위가 일관성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일관성이 있게 그렇게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이유가 생기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우리를 너무 복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너무 지켜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너무 뛰어나게 올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일이 불공정합니다 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하세요. 누군가를 높여줬는데, 누군가를 올려줬는데 기독교인이 왜 저래? 이 말을 주님은 너무 듣기를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주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높여주는 일에 주님은 너무 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도록 사는 사람, 주님이 너무 그에게 편한 거예요. 해주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기 전에 그렇게 말과 전도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본을 보이고,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사회 생활에 본을 보이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삶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복 주실 가치 있죠? 이런 기도 한번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중간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올려줘도 누구 한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그를 건져내 줄 수 있어요. 그 간증이 너무 멋진 간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십니다. 그래요.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과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 복은 애걸복걸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때 자랑스럽게 줄 수 있게 만드는 아들. 그게 귀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줄 때 너무 마음 편하게 줄 수 있는 거야. 너한테 다 줘도 되겠다 야.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한테 다 주면 나보다 더 낫겠다. 이럴 때 그것이 의미가 있지.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영광 가운데 우리의 쓸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시라. 할렐루야. 영광스럽게 주고 싶은 거예요. 꽁수로 주는 게 아니라, 뒷거래로 주시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드러내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을 증거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그냥 우리 편이 돼주시는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너무 귀한 주간이에요. 오베덴 축복 운동이 이제 이번 주 주일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게다가 성탄절이에요. 오베데돔 축복 운동 우리가 했던 이유는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마지막 날은 성경에 보니까 큰 날이라 그랬어요. 그다음 그날이 성탄절이네요. 우와, 성탄절은 난리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얼마나 만나기 좋은 날이에요. 목자도 만나고 동방박사도 만나는 날인데, 그죠? 우리가 목자보다는 좀 나아요.
목자는 무지하게 아는 지식이 없어도 우리는 좀 아는 지식이 있어요. 목자는 한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우리는 수백 번 들은 사람이에요. 들은 차원이 달라요. 동방박사보다는 100배는 나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는 이라크 이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방 민족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배는 나요. 그들도 만나는 예수님 우리가 못 만날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이번에 11주를 거쳐서 예배를 배운 사람이에요. 와,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래도 못 만나면 맞아야 돼. 우리 뒤에다가 사랑 예배를 좀 걸어놓읍시다. 그래갖고 예배 때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나갈 때 한 대씩 맞고 나가도록. 이건 무조건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한 이대로 우리가 좀 이런 모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한 것을 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정말 찾아서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 주일날이 그런 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마사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아멘. 집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그 아이를 보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예물함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사모하고요. 물론 지난 월요일부터 쭉 준비를 해오셨겠지만 이제라도 이번 주 주일날은 놓칠 수 없는 날이다. 오베데돔 끝날 예배도 배웠고 또 성탄절이고 너무 귀한 날. 세상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구세주께 감사하라. 이걸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이번에 기쁨으로 구세주께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심을 해야 돼요. 호기심 갖고서는 못 만나요. 간절함으로 만나야 돼요. 호기심과 간절함의 차이는 희생의 차이예요. 내가 예배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는가. 희생의 값이 예배의 성공이에요. 간절함. 또 하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참 좋은 일은요. 전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성탄절에는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어디를 가든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치킨을 시켜도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치킨 시키면 그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 막 써놨다고요. 피자를 시켜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 써놨어요. 그럼 물어보는 거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몰랐는데 무슨 알겠어요. 몰라. 이거는요 메리 크리스토 파스 기쁨으로 구세주께 경배합시다.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시나요? 아니 1분 동안 복음 증거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어디를 가나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마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딱 계산하기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딴 걸 할 것도 없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토 파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크리스마스 카드 요즘엔 잘 안 보내죠. 근데 옛날에 학창 시절에 막 예쁘게 그려갖고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막 나눠주고 막 이렇게. 그건 절대로 연애 수단으로 쓴 게 아니었어요. 아시나요? 1800년대에 나왔던 건데 이 크리스마스 카드가 만들어진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할까? 기쁨으로 구세주께 경배하는 이 날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지? 연구하다가 예쁘게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다가 복음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변질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변질시켜서 연애할 때 연인들한테 주는 이상한 것처럼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랑해요 보고 싶어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 거기다 쭉 쓰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갖고 쫙 설명하고 복음 메시지 증거하고 케이크 하나랑 그거를 들고서 전도대상자한테 가서 주면서 축복성을 부르면 더 좋고 안 부르더라도 기도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카드를 받으면 크리스마스 때는요 꼭 읽어봐요. 그러면 돌아와서 전화 한 번 해갖고 읽어보셨어요? 이번 주에 교회에서 꼭 봬요. 반타작은 합니다. 반타작 적중률이 한 50%는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는요
전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하고 또 이번에 우리 주님 만나는 날로 우리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구성 요소의 마지막 복음 증거예요. 우리가 다 전도자가 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고요. 또 이번 주에 예배도 배웠는데 그 배운 대로 최고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드려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그래서 다른 날도 물론이지만 생일날 더 이상 우리 예수님 혼자 있게 만들지 말고, 그죠?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귀한 날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